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저랑 어울리지 않게 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 한 편을 띄워주고요. 제가 1년 전에 수련회 때 시를 소개했는데 아마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시를 보면요, 제목을 맞춰 보십시오. 내 마음은 물가의 가지에 둥지를 튼 한 마리 노래하는 새입니다. 제목이 나와 있군요. 내 마음은 탐스런 열매로 가지가 휘어진 한 그루 사과나무입니다. 내 마음 무지갯빛 조갑이 고요한 바다에서 춤추는 조갑이입니다. 내 마음은 이 모든 것들보다 행복합니다.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내게 사랑이 찾아왔으니까요. 이 시는 크리스티나 로제티라는 어떤 여류 시인의 생일이라는 시인데요. 이 생일이라는 시를 짓는 이 시인의 마음이 대단히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식구에 있습니다. 몇 가지의 심상이 나오는데 이제 노래하는 새, 탐스러운 열매로 휘어진 사과나무, 춤추는 조갑이,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빗대는 거죠. 시선을 들었더니 노래하는 새가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로 이렇게 휘어져서 나무가 열매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휘어진 사과나무를 보고, 또 조갑이도 보이는데 걔가 춤을 추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막 댄스하고 있는 이 조갑이가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가 날아가는 걸 보니까 새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환희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가 느껴졌고, 또 사과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풍요하고 또 충만한지, 또 조가비를 보니까 평화롭고 아름다움이 있는지, 이런 인생의 아주 아름다운 면들을 보면서 이제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이제 나의 삶이 진정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랑을 내가 만났고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랑시예요, 그렇죠? 생일인데 이게 부모님한테 배은망덕한 거죠. 배 아파서 낳아줬더니 이제 사랑하는 사람 찾았다고 이제야 자기 삶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시를 읽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되게 좋아지면서 뭔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시인의 함의를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일,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 역시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그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들을 느끼고 있는지, 또 풍요와 충만, 평화와 아름다움을, 행복을 만끽하면서 그 어떻게 행복해 보이는 것들보다도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면 연애의 대상자를 막 찬사하면서 마음에 그런 행복감이 느껴졌을 텐데,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실제로 느끼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가끔씩 유튜브에 이렇게 뭔가 저절로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 뜨는 것 중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떠요. 새롭게 하소서 보면 이제 뭐 예수 믿게 된 또 신앙생활하는 어떤 연예인이든 어떤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떴는데 환불 원정대, 뭐 엄정화의 간증 그러면서 뜬 거예요. 저는 엄정화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딱 클릭했더니 1시간이 넘어서 2배속으로 눌렀어요. 그래서 2배속 눌리고 이제 차 운전하면서 계속 들었는데 신앙 색깔이 조금 나랑은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 이제 좀 엿보이는 게 있었어요. 우리도 그랬었겠죠? 처음에? 그죠? 우리의 영적 생일이 언제였는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게 언제였던가? 아니면 지금 그 기쁨이 누려지면 너무 감사하지만 어쨌든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까먹었든지 아니면 없었든지. 그죠? 오늘은 우리 거듭남과 영적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시간만 있다면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프리해지면 K실에 우리 케이터링해서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자. 못하는 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 말고 정말로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여러분들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청년의 시대 때 같이 우리 교제하던 지체들하고 했던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원을 올라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단 기도 한탕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따뜻한 방에, 보통 기도원들이 입이 쩍쩍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온도를 막 뜨겁게 해놓거든요. 그 뜨거운 것에 이불을 덮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생 그래프 이런 거예요. 인생 그래프 하면 별거 아닌 건데 밤이 거의 새도록 같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인생에 어떤 위기와 아픔들이 있었는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셨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지체들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랑스럽고 정말 미워하지 않고 뭐든지 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들이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 믿는 그 믿음의 시간들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예수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내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좀 잘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원 가자 그랬더니 혼자 가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갖고 그래서 좀 그런데, 이게 코로나 프리해지면 한번 좀 움직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밤이 새도록 같이 얘기를 한번. 물론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청년 같지 않기 때문에 일찍 잠들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이 사실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전에와 3장 이후의 이야기들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11절은 가나 혼인 잔치 우리가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장 12절에서 22절까지는 성전 청결하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아주 그냥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것들을 보고 열불이 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주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기록 다음에 나와 있는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었다와 의탁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번역한다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냐?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 때문에 쫓아다니는지 친히 그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가?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쫓아다닌 사람이 많았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표적을 보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자기를 설명했더니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더 이상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으나라고 말하지만 사실 믿은 게 아닌 거겠죠. 그죠?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표적을 보고 배부르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이 속을 아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게 바로 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속을 다 알고 얘기를 나눕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죠? 그 삶의 아픔과 그 질고와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가 꺼내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주님이 먼저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5장에서 만나서도 똑같이 그 인생의 피로를 보시고 다 아시고 가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계속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주님이 그 속을 친히 증거받아서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딱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얻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또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고 그냥 의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장 23절과 25절은 요한복음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하게 사람을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자, 3장 1절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본문에는 없어요. 없는데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 믿지 않았고 친히 속을 알았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 니고데모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겠죠. 자, 니고데모가 누구였는가? 자, 바리새인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1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고 만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서 경건한 열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그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점점 오래 지나갈수록 그 열정은 없어지고 모양만 남아있고, 그리고 뭔가 자꾸 진실성이 없어진,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영어 단어는 뭐뭐 인척하는 외식주의자,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담기게 된 거죠. 그죠? 어쨌든 그들의 진짜 시작과 본질은 율법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선생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누구였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지도회는
우리가 잘 아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71명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를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파견한 어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다스리지만, 그런데 그들의 법과 그들의 어떤 종교와 또 의식과 이런 그들의 민족과 관계된 것들은 그 자치회에서 알아서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면서 선생님인 거예요. 지도자면서 선생님. 나중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그때 선생이라는 말에 더 티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니고데모는 딱 얘기만 들으면 그 선생님 할 정도로 유명한 선생님이었고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건 이 사람에게는 되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런지를 아는데 근데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찾아오게 됐는데, 언제 찾아왔냐면 밤중에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이 밤중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대신 이 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밤에 찾아왔는데 상징적으로도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세상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런 반응은 아니었고 약간 긍정적인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역시 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봐도 예수님이 빛이신지 참 그리스도이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는 궁금해서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이분이 혹시 오시기로 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영적 갈급함과 필요를 가지고 밤중에 이해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죠? 자, 내가 예수님의 표적을 봤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은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제 내가 봤더니 당신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마 메시아라고 말하기 이전 정도의 그런 인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를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니고데모가 뭐가 질문도 안 했어요. 그죠? 그냥 당신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약간 찬사를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찬사를 돌려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말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죠? 가끔씩 우리가 얘기를 하다 누구를 이렇게 칭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칭찬을 했는데 이분이 그거를 그냥 탁 무시해버리고 얘기를 탁 다른 데로 돌렸다 그러면 기분이 조금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척도 안 하고 돌리는 것 같이 돌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2장 22절과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본다면 이미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오신지 아는 거예요. 그죠? 찾아오신지 알고 그냥 돌려 얘기할 것 없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니고데모 안에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이런 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가 그 속에 오래된 질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인생이 고민하고 있던 진짜 질문을 발견하고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주신 거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볼 수 없다. 거듭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나다라는 뜻도 있고 다시 태어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는 거듭나다는 말을 중생이라고 써요. 중생. 불교 용어 같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거듭 중에다가 다시 생, 우리가 아는 생명생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born again, 역시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4절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다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니고데모 나이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나이가 꽤나 많은 사람이 이런 바보 같은 질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보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진지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내가 아는 거라고는 육신에 태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육신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정해 줍니다. 어떻게 정정합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아멘 아멘 얘기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3절과 5절을 여러분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세요. 나란히 두고 보면 똑같은 구조의 말씀인데 두 부분이 달라져 있어요. 처음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됐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단어가 조금 바뀌어 있긴 하지만 결국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 강조해서 거듭나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다라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야기가 5절의 말씀, 3절과 5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이 3절과 5절 말씀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인생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영적인 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출생해야 돼, 위로부터 다시 나야 돼, 반드시 거듭나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됩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또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다 영적으로 죽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고 왕성한 생명력과 활동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죽었다라는 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항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육적 생명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육적 생명력도 사실은 우리가 죽어가고 죽었다라는 것을 점점 드러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성숙하고 쇠하는 시간들을 보내지만 결국은 태어나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너무 회의론자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저나 우리 유승이나 다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남서울교회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서 영화 배우 이름과 똑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벌써 아네요. 이분이 되게 스윗해요. 스윗한데 어떻게 되면 기념일만 되면 이 고터에 가서 꽃을 파는 곳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꽃을 준비해 갖고 사모님에게 선물로 이렇게 줘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과 제 아내와 생일이 똑같아요. 그리고 와서 알게 된 건데 그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아내가 같은 학교를 같은 시기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둘이 할 얘기도 많아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일 얘기가 나오면 꽃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저도 따라갔어요. 한번 꽃 사러. 제 인생에 꽃 사러 진짜 간 거 별로 없는데 꽃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고터 몇 층에 올라가 갖고 꽃 파는 데가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대충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막 꽃을 이렇게 보고 싱싱한지 제 눈엔 다 똑같아 보였어요. 싱싱한지 아닌지, 그리고 꽃 이름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사는 걸로 같이 샀어요. 그리고 이제 포장하는 데 가서 포장하고 이렇게 줬죠. 네, 줬는데 또 회의론자처럼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왜 얘기하자면, 자,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과 화려함들을 보고 감탄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근데 꽃을 다 꺾어놨잖아요. 그죠? 저 꽃들은 사실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의 증상들이 점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죠? 꽃을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의 본질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꽃은 시간이 지나면 죽어 있는 그 증상들을 다 드러내고 죽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완연하게 알게 만드는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불로초를 얻으려고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동원해서 했던 진시황도 죽었잖아요. 그죠? 모두가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증상들 중에 육신이 쇠해져 가는 것도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도, 육체의 죽음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의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역시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것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 자,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 생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영적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출생한 후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증상들이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끔씩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 보면 어른들의 눈을 피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걸 봐요. 신기해요. 딱 쳐다보면 안 하는 척해요. 그죠?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사람을 잘 때리지 않고 맞고 다녀요. 예전에는 맞고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왜냐하면 우리 형이 하도 사람을 패고 다녀갖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맞고 다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맞고 다니니까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가지 마 이렇게 이제 장난삼아 막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근데 아무튼 애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들끼리 놀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렇게 막 때리고 그래요. 때리는데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4살, 5살 된 여자아이예요. 그리고 2살, 3살 된 여자아이인데 놀다가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아이 머리를 이렇게 쥐더니 벽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애를 째려봤어요. 부부 청년부 할 때 아이였거든. 째려봤는데 부모님이 탁 눈을 피해가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악과 죽어 있다라는 증거의 단적인 예인 거예요. 이 아이의 얘기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패한 심령들을 교묘하게 표출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유치하게 표출합니다. 그죠? 우리가 청년 2부 나이가 많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많다 그러면 안 되죠. 청년 일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정도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치하게 우리의 죄성들을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때때로는 유치하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도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낯설게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석구석 보면 우리가 진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거듭나서 생명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유대의 지도자였던 성경 선생이었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혼에 5번 실패한 여자이든, 그리고 또한 관원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거듭나야, 그래서 거듭남으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야, 너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너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믿는다고 쫓아다니지만 나는 그 사람들 믿지 않아. 왜냐하면 속을 아니까. 그러나 너한테는 뭔가 추구하는 그 추구함이 있구나. 그런데 그 추구함에 진짜 답을 준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드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물과 성령은 같은 단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문법적으로 물과 성령이라는 것 앞에 전치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하나의 전치사의 지배를 받으니까 같은 의미를 나타내려는 단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구약의 배경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과 37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36장 25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 영이다, 새 영이다라는 거죠. 즉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을 계속 봐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7장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자체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씻는 이미지, 그죠? 그리고 3장 6절과 8절에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물의 역할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물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물과 성령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물은 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를 더 견고하게 주기 위해서 물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1장 1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는 것을 다른 말로 3장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오래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받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살련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동도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또 기도원에 가려고 하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럴 때가 많은 거죠. 그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해요. 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리로 알 수 있고, 또 바람이 우리의 몸에 부딪히니까 오늘 바람 되게 제법 쌀쌀하네 이러면서 바람을 느끼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증상적으로 열매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때때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체를 보지는 못합니다. 보지는 못하는데 바람이 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능력, 생명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뭐가 나타난다고 했죠? 영적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꽃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시들죠. 그죠? 꽃잎부터 이렇게 시들어서 색깔이 변색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사람들은 그 생명의 증상들, 생명의 열매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가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책을 다 무료로 풀었어요. PDF로 95% 정도의 책을 풀었어요. 물론 번역 안 된 영어를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Desiring God이라는 사이트를 가면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거의 대부분의 저작을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어요. Born Again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들면서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생명이 태동된 그 영혼들은 생명의 증상들,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네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소망이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알아갈 수 있지만 때때로
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생명의 증상들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감격들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열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작은 거라도 왜 요거밖에 없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주 작은 열매라도 내가 생명이 태동되고 더디게 생명력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좀 보면서 그 생명의 열매들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생명의 열매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인정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고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의 증거,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생일이 있다, 출생일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이 금방 말했던 증거 속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 맞을 수 있겠죠. 그죠? 중생.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일이 언제인지 한번 보시죠. 구원파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생일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파처럼 얘기한다면 저는 1987년 1월 31일 부산시 금정구, 이제 생각도 안 나네요. 큰일 났네. 금정구에 있는 어떤 교회 지하 교회당에서 겨울 수련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터닝된 시간들이었었거든요. 한번 하나님과 그렇게 시작했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식음을 전폐하십시오.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밤잠을, 때로는 명절 연휴가 다 갔네요. 그죠? 명절 전에 이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연휴 기간 동안 잠을 포기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한번 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김원정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오늘 대회에서도 김홍전 목사님 얘기했는데, 김홍전 목사님이 교회가 문턱을 한없이 낮추어 놔서 이 결과가 뭐냐, 주님과 관계가 없지만 교회에서는 매우 열성적인 멤버가 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성도들에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가르치고 강요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도 없는데 산자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도가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반드시 출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생했나? 하지 못했나? 했는데 여러 가지 영양결핍으로 자라지 못한다. 뭐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출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그냥 조용하게 추억하면서 그때는 그랬었지 이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를 정말 말로 못할 기쁨과 행복감과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 자신에게 귀 기울여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뭔지 그 복음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가끔씩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입문 정도라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복음은 나한테 뭐 다 아는 거니까 이제 됐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약에 바퀴라고, 이제 자동차의 바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바퀴의 중앙에 있는 축을 돌리는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처음도 복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성도의 삶 전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시작도 우리에게 필요한 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때로는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처음을 시작하자,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친히 속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예수님, 속속들이 어떤 증거를 긁어 모으지 않아도 그냥 우리를 보고 다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아들이 죽은 왕의 신하를 만났을 때,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또 간음 현장에서 잡혀와서 눈 맞추기를 어려워하던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속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심판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하는 그런 막 사나운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다 돌려보내고 그 여인과 둘이 남았을 때, 정죄하는 사람이 남아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저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눈을 봤을 것 같아요. 그죠? 정죄하지 않는 눈빛, 그러나 나를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 영혼이 무엇을 절실히 갈망하는지 다 보시고 그 갈망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요한복음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만났던,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다 알던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좀 속임 없이, 과장 없이, 숨김 없이 나아가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으시고 도닥이시고 보다듬으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출생 신고하고, 또한 칠성 신고한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과 그 행복한 나날들, 그래서 로제티라는 여인처럼 나는 그 모든 새와 나무와 조개비보다 내가 더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까요?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팀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찬양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이 새롭게 태동된 사람인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서 우리를 내 안에 기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포커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절연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 공로와 자격으로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그 은혜, 그 생명의 시작을 하나님 내 안에서 좀 시작해 주십시오. 정말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그 전에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에 너무 근원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인생의 사랑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하나님, 이 시인의 그 행복감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천한 밑바닥을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하나님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좀 다시 한번 눈뜨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이 시작하신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 것인지, 또 그 생명이 시작됨과 더불어 우리 주님을 선물로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함께 거한다라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이며 최고의 복락임을 우리가 좀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혹여 아직 중생하지 않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들이 없었다면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 여인들 사마리아 여인과 병자와 또한 간임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중에 수많은 지체와 형제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은 혁명과 같은 일이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한낱 인간의 사랑을 찾아서 기뻐하는 이 여인의 행복감보다도 말할 수 없는 더 지극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이가 누구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자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경을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쓰이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생명을 시작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인생들을 좀 살아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시작하지 못했던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수많은 인생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속속들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환영하고 받아 생명을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청년 이부에 있는 수많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귀한 지체들 한 심령 안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월 14일